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3일 예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에 지치고 힘든 삶의 무게를 이끌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주께서 이끄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본문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화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먼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이제 금방 상하고 썩는 것을 뜻합니다. 여름철 하면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가 복숭아 아닙니까? 이제 냉장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숭아 한 박스를 사서 집에 놔두면 며칠 안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짓무르고 상하고 그렇게 되겠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안에 담긴 포도, 위에 것은 괜찮은데 이제 밑에 깔린 포도는 짓무르고 상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이제 곧 썩는다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음력이 케이츠라고 하고 여기 2절 하반절에 끝났다, 끝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원어로 캐츠라고 합니다. 케이츠와 캐츠,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이제 곧 썩기 시작하는, 끝이 다가오는 과일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표현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2절 하반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전쟁으로 죽었는지 전염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 여기 8절의 재앙은 지진을 뜻합니다. 온 땅이 갑자기 솟아올랐다가 푹 하고 꺼져버리는 싱크홀 아시죠? 어쩌면 여기 3절의 죽음이 지진으로 인해,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거기 빠져 죽은 그런 죽음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은 사람들의 모든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담겨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처참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말씀은 권력자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또 짓밟힌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또 짓밟고 혹은 비록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힘을 쌓으면 저들에게 복수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수심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나중에 힘을 모아 복수하리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월삭은 매월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의 첫째 날, 이제 5월, 지금 5월 아닙니까? 5월 같으면 1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이 날이 겹치면 일요일이 첫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첫날이 되면 이틀을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일을 못 하겠죠.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근데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두 날이 겹치면 이틀을 쉬어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지금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팔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밭에 나가서 막 물을 줘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예배의 날이 다가오고 또 이 예배의 날이 자꾸 겹치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죠.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럼 할 수 없지. 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사기를 쳐야지. 그래서 하는 말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거짓 저울을 만들어가지고 속여 팝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그리고 찌꺼기 밀을 좋은 밀에 섞어가지고 팝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예배 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금전적인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배 때문이다. 예배가 너무 자주 돌아온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혹시 예배 시간이 너무 아깝지는 않은가? 그 시간에 나가서 놀아야 되고, 그 시간에 나가서 캠핑도 해야 되고, 날이 좋으면 데이트도 해야 되고,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날이 좋으면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7절을 보십시오. 이 7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그럽니다. 야곱의 영광이 뭔가요? 야곱은 어떤 영광을 누렸나요?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세상의 복과 즐거움, 자기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였던 인물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몇 번이나 했나요? 4번이나 했죠. 아내를 몇 명 두었습니까? 4명을 두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다가 환두뼈가 부려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광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죽지를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붙잡고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죄만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붙잡고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한평생 죄만 짓던 야곱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만 짓는 백성들입니다. 예배 시간조차 돈 벌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돈 벌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앙도 죄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면서 이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내고야 마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재앙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맞이하면서조차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전부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 9장 11절에도 그날이 되면, 여기서 그날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백성들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성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이 좋으면 예배 시간이 아까워서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구경하러 가고 싶고 또 데이트도 하러 가고 싶고. 그런데 나에게 어떤 고난이 생기면 날이 좋든 날이 흐리든 어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이거든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고난에도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태어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이건 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숙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야곱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이 남은 이 한 주도
주께서 이끄시는 모든 삶에 감사로 순종하며 찬양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야곱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믿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남은 이 한 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